에스더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 바로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거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그 수룹바벨이라는 왕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돼서 1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한 토대를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제 18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지연돼요. 잘 안 돼요. 가뭄도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먹고 사니까 성전 지으러 맨 처음에 왔는데 당장 먹고 살으니까 성전 짓는 것보다 먹고 살기 바빠서 성전 짓다가 딴 데 가서 막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짓는 걸 자꾸 까먹어버리고 자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독려를 해갖고 20년 만에 수룹바벨이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완전하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의미는 뭐냐?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하는데 20년 걸립니다. 사실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금방 해야 하는데 그들이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들이 스룹바벨에 와가지고 건축을 막 하니까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왕한테 고세해요. 뭐라냐? 저들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일러요. 그 왕한테. 왕이 지으라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 이렇게 일러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우왕우왕 하면서 역사가, 성전을 짓는 역사가 중지가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나중에 예언서에서 배우겠지만 학개스가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빨리 져야 돼, 빨리 성전을 완공해야 돼.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려해서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이 바로 귀한 시대의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의 의미는,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예배하는 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바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이 딱 됐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딱 지었는데, 성전만 짓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에스라라는 제사장 출신의 학사를 다시금 귀환시켜버립니다. 귀환시켜서 에스라가 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라고 알려주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봤을 때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이방인들과 통혼돼 있고, 그러니까는 뭐냐? 그들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정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됐던 그 와이프들 있잖아요. 아내들 다 돌려보내고, 낳았던 자식들도 다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다시 그들이 거룩하게,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이 갖고 온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방인들과 아예 이게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이 자기 아내들, 이방인 아내들 다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 낳았던 애들까지 다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큰 결심을 한 겁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죠?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그 말 때문에 돌려보내는 거야. 그만큼이나 그들이 정말 각오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아들 죽이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다시 못 볼 곳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그 나이 난 소생, 이방인 소생을 다 돌려보낼 만큼이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던 회개의 역사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해지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정말 70년 동안 얼마나 일을 갈았겠어. 70년 동안, 그렇죠? 그 결과가 진짜 포로 귀환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범죄했길래 우린 범죄하면 안 돼, 우린 범죄하면 돼,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역사서를 써가면서 이왕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막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다 이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돼. 70년 후에 우리 돌아갈 텐데 70년 후에 돌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얼마나 각오를 했길래 와서 그들이 정말 성전 지으면서 잠깐 깜빡했나 봐요. 성전 지으면서 또 그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 이방인과 통혼했던 그 모든 소생들 다 잘라버릴 만큼, 다 보내버릴 만큼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잘라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건 못 놓는데라도 잘라놔야 돼. 예? 내 돈, 내 관계, 사람 관계 특히,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걸 하나님 말씀 우선시해서 딱 끊어놓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예배 받고 앞으로 천천히 할게요, 어떻게 될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딱 끊어놓는 그런 회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 율법을 재건했다는 얘기. 예, 거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이 재건되어서 끝이 아니라 이제 황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우리 한번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뭘 보냐면은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한테 소식을 내는데 그 소식이 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벽이 다 무너지고 문짝은 다 날아가고 성전이 이렇게 서 있지만 정말 성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더라. 그걸 보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예루살렘 성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회복 다 와서 돌아졌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이 벽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문은 다 날아가고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도시가 다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우리 8절 볼게요. 1장 8절 8절부터 9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6절부터 읽게요. 6절부터 거기부터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다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 자기가 자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사실 율법 재건한 다음부터 그 순간 동안 또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식까지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죄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자복한답니다. 자복하오니 기도하오니 그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시작.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렇게 먼저 회개하죠. 자복해요. 죄를 자복. 그 다음에 뭐 하느냐?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라 옛날에 모세한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땅끝에 열국에 흩으신 백성은 다시 다 모아주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이니까 그냥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그게 이제 믿음이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그 왕으로부터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은 게 바로 느헤미야 내용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기도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 강조하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은 기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옵니다. 귀족으로서 총독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총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성벽을 왜 세우냐? 성벽이 세워져야 예루살렘과 바깥이 구분이 되잖아요. 성벽이 없으니까 막 아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들, 모압 사람들, 암맛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거래하고 만나고 막 이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약속까지 했는데 울타리가 낮아버리니까 그 외부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결심했지만 보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세워가지고 이방인을 거룩하게 딱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귀환, 느헤미야가 귀족인데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이 성벽을 지라는 명령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지려고 하니까 이 동네에 있었던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에돔 사람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들이 막 방해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헛소문도 내고 위협도 하고 막 괴롭혀.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는 느헤미야가 뭐냐면 야,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 칼차고 해. 그래갖고 전쟁 준비하면서 다 무기를 다 무장하고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간질하고 왕한테 이간질하고 사이사이 이간질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성벽을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많은 방해들이 막 위협하고 겁박하고 회유하면서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를 다 이기고 결국은 52일 만에, 말도 안 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긴데 그걸 딱 50일, 한 달 반 만에 딱 완공하는 거예요. 완공하는 게 뭐냐? 바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주도해가지고 리더십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의미합니다. 성벽 재건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완벽한 도시국가로서의 재건이에요. 이 성벽이 있으니까 이제 외부하고 내부하고 구별되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벽하게 구별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딱 재건하겠다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는 외부하고 혼동된 이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 성벽을 재건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싹 바꿔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재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죠?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되죠. 그다음에 말씀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외부 사람하고 이제 끊어야지, 그렇죠? 그동안 나랑 죄지로 같이 함께 다녔던 사람들 다 끊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다음 뭐냐? 내가 새로워지지, 내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죠? 외부 사람들, 나의 모든 죄의 단계를 다 끊고 이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각오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재건하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베풀면서 회개 운동을 막 합니다. 회개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역대상하를 짓게 합니다. 역대상. 아까 포로됐을 때 지은 역사서가 뭐냐면 열왕기상하였어요. 돌아와서 지은 역사서가 뭐냐면 역대상하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조금 틀려요, 내용이. 그래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뭐냐? 진짜 과거에 있었던, 아직도 내게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아까 보겠지만 열왕기상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솔로몬부터 시작하죠. 그 역사가, 그렇죠? 다윗의 노년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가 열왕기상하라면은 역대상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저쪽. 역대상하는 처음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역사서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목적으로 그 밑에 적으세요. 저 에스라가 말씀을 베풀며 회개 운동할 때 그 밑에다가 역대상하 쓰고 그 뒤에다가 신앙적 위기 극복, 이렇게 신앙적 위기 극복.
역대상하 쓰고 신앙적 위기 극복 이렇게 적으셔요. 적으셨을 거예요. 이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정 재건, 율법 재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공동체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특히 에스라서만 바라봤을 때 강조점이 뭐냐? 에스라는 성전이 봉헌 다음에 74년 후에 그 70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라가 귀환하는데, 에스라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재건하는 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라는 그 바사의 왕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한 자로 얘기했고, 또 유대 민족이 모세 율법과 바사 제국의 법률에 따라 통치할 것을 아닥사스 왕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회개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이방 부인을 버리라는 개혁 운동, 어떻게 보면 회개 운동이죠.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인도한 이 율법 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가르쳐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포로 잡아가게 하시듯 똑같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스라엘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 강대국까지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강대국을 다 운영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거,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에스라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쓰고 말씀이 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냐면 유대의 공동체예요, 공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깥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셨던 것처럼 열방의 수치를 이스라엘에서 굴려내고 싶어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이따 성전이 서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흩어집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딴 데로 가요. 그래서 흩어진 여호와의 백성이 수도로서 예루살렘시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대왕, 도시가 온전하게 구별되게 재건됐을 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종교개혁, 다시 말해서 신앙의 회복, 회개 역사를, 회개 운동을 이뤘던 곳입니다. 이 성벽은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런 성벽일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시로서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안 살려고 해요. 성벽을 다 졌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성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흩어져서 살고 집이 다 딴 데야.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딱 진 다음에 뭐냐? 야,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요 안에 살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안에 사냐면 밖에 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 섞여 만나.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성벽 안으로 모든 지도자들, 그 당시에 뭐 왕족들, 귀족들 돌아온 그런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 살아라고 했고, 또 백성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안에 살고 나머지들은 각각 성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여기서 자원자 있어? 성벽 안에서 살 자원자 있어? 그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성벽 안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또 이방인과 섞이지 않도록 온전하게 이런 구별을 딱 하는 성을 굳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도록 하는 이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돌아왔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것이 안 되니까는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가 일어나서 격려하시고 충고하시고, 또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한번 귀환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환시대 포로의 70년을 다시요. 포로 70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고레스라는 바사 왕이 딱 페르시아라 그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그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재정 담당했던 유대인들, 또 각 지역에서 왕궁의 재산을 관할했던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죠.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 성전에 썼던 모든 보물들 다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완벽하게 대언해라고 고레스 왕에 명령하시고,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와서 짓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그 70년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귀한 시대.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 한다고요? 성전 재건. 그 다음은요, 율법 재건. 그 다음은요, 성벽 재건. 그 다음은요, 공동체 재건. 이런 재건, 다시금 완전한 재건을 해서 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만드는 역할을 이제 귀한 시대에 합니다.